믿음의 방해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해꾼이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직접 할 때도 있지만은 사탄의 전략이 5가지 정도로 우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정치, 종교, 그리고 사회문화, 가까운 사람들, 특히 자기 자신의 고착된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방해하는가? 무엇을 방해하는가? 제가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2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작고 건강한 교회, 또 한 가지는 마음이 평안한 교회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교회가 대형 교회 추세로 나아가는 데에서 아마 해이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아마도 시끄럽다는 것이죠. 많이 다투고 권위 경쟁을 나누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좀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죠. 너무 평안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평안할 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참 다행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 종말 때지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작지만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믿음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보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작지만 건강한 교회는 믿음을 올바로 세워주는 교회는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해꾼들이 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못 가지도록 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보시면 만화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만화 있는데 오늘도 만화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네모이다. 아무리 봐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난 늘 혼자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돈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들만 그만 보고 날 믿으리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상황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 보이는 것 치우쳐서 얼마나 그림대로 내 믿음은 자꾸 보는 것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바로 기복 신앙이고 율법 신앙이라는 것이죠. 의외로 한국교회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마귀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올바로 믿음을 심지 아니하면 이런 잘못된 믿음에 그냥 흘러갑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지요. 노아 홍수 때에 겨우 8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 얻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제가 늘 이게 들고 다니잖아요. 믿음. 이 점검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 들어있는가? 가짜 믿음은 아닌가? 짝퉁 믿음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 너희가 너희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시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은 믿음의 방해꾼들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3장 8절에 13절 말씀을 가르치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5월 7일인가 인터넷 게시물을 보니까 제3성전 지을 성물은 다 완료했대요. 완료하고, 그리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돌을 지금 깎고 있다고. 돌을 깎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준비되어 있고, 레위인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이고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4장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 생활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집을 짓는 거란 것이죠. 또 크게 보면 우리 영천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 선한 일들이 각자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믿음을 짓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천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이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제 제가 총성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좀 모였는데, 저희 형제들이 구남매인데 셋째 형이 그동안에 돈을 좀 많이 벌었는가 봐요. 집을, 단독주택을 잘 지었어요. 형수가 설계를 하고 돈을 많이 들어가 짓는가 봐요. 우리 형이 이제 위생차, 분뇨 위생차, 일명 똥차 한 30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는 것 같아요. 참
멋들게 지었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 배가 막 살살 아프다. 아이고 배, 아베가 갔지요. 어디로 갔는가? 뭐 뻔하지만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데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노. 우리 이제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넷째 누나, 또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 저 막내 동생,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큰 형만 좀 물려받았지. 다 자수성가했어요. 하여튼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집을 다 짓고 집 마련도 하고 또 큰 누나, 둘째 누나 보니까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어제 큰 누나는 여기 약친다고 밭에 약친다고 참석할 텐데 이 땅 살아가는 건 다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집 마련하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시집가정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다 잘 살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예수님은 너무 관심 갖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먹고 살 것, 집 지을 것 다 그냥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제까지 교회 10년, 20년 다니시면서 믿음의 집을 잘 짓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내 집은 있는가? 아이고야. 노숙자 생활, 옛날에 거지라 그랬는데 하늘에 가면 내 집은 없고 내가 노숙 생활하면 어떡할까? 그래도 하늘나라 가가지고 노숙 생활하면 그건 다행이에요. 어쨌든 믿음의 집을 잘 지으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집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것들이 일단 먼저 교회 못 나오도록 합니다. 교회 못 오게 해요. 교회에 왔다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방해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고 듣지 못하고 하고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교회에 못 오도록 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한 교회 다닌 지 35년 정도 되는데 우리 형제들 그동안에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제 누나들 막 박해를 많이 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교회를 안 와요. 안 와. 오랜만에 만나보니까요. 이야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완악하게 강팍의 단계로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참 실망을 했어요. 어제 가가 막 거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참석한 사람들 막 안수해주고 막 어제 좀 제가 힘 좀 뺐으면만 교회 안 와요. 마음이 얼마나 깜빡한지. 거의 다가 일상 살아가는데 막 삶이 막 찌들려가지고 성공하려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다른 형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좋은 집 지으려고 거기 막 신경 쓰느라고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귀는 교회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 못 나오게 해요. 처음에 교회 한번 몇 번 나오다 보면은 꼭 교회에 나올 때쯤 되면 전화 오고 누가 또 손님 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성적 믿음, 혼적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내 머리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보에 영적인 믿음과 혼적인 믿음 혼돈하지 말라고 제가 시켜놨는데, 거기다가 이성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고 영적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은 성령 세례 한 번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화 성장되기 위해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해도 우리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에 늘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늘 사모를 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더 충만해 주시옵소서, 늘 사모를 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마귀의 세계라는 것이죠. 기도하자 그러면 30초, 1분도 못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물론 영이 살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혼적으로도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영이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구나, 이성적으로 기도 못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기도할 수 없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몸을, 내 혼을 사용해서 기도하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우리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악한 세계라는 것이죠. 악한 세계. 이 땅에 이제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것, 잘 살려 하는 것, 이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교회에 자리 다툼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성령 사모하고 주야 부르짖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명 말씀도 떨어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확장하고, 이게 교회인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예배도 다른 절의 행사처럼 인간 행사는 행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땡 11시에 시작한다, 땡 하자, 그럼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은사 나눔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연사도 있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거기다가 형식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1부부터 5부 어떤 경우는 7부가 있습니다. 그걸 또 자랑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하루 종일 똑같은 설교를 5번, 6번 하고, 그러고 하고 자기 교회 큰 걸 자랑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의 육적인 것이 깨지는 것. 성령이 임재해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말이죠. 옛 사람이 벗어지는 것. 이것이 깨지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능력 충만히 받아서 세계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말하는 것. 이게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거의 요새 막 20분, 설교 20분. 그러니까 1절만 하라고 해서 저보고 1절만 하라고 하잖아요. 참 심각한 병들었어요. 장노락하는 1절만 하라고, 설교 오래 하지 마라, 예배 시간 맞춰 끝내라고. 농촌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수요일 날 가가지고 수요일 날 때 더 빨리 끝내라 그러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말라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건 똑같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은 사탄 마귀는 거의 다 가거든요. 지금 거의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듣지 못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예배 시간에 잠자게 합니다. 잠자게. 딴성하게 만들고. 물론 설교자가 그렇게 좀 재밌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못 갖도록 해요. 어제 이제 조카하고 직장이 기독교 재단인데 매일 아침에 경건 생활을 하고 하루 이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야, 예수님 누구로 가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말로 예배 드리는 그 기독교 재단이니까. 의무적으로 출근하자마자 경건 예배 드리고 이런. 예수님 누구고? 몰라요. 하나님 누구시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몰라. 목사도 몰라. 장로로 하는 것도 몰라. 제가 바로 가르치면 도리에 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왜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전 왜 갑니까? 그게 기본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그 믿음의 지식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찬송도 찬송. 그러니까 예배 그냥 20분, 30분 찍어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해도 망하는 예배 아니에요. 망하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말하기 입장에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다. 올바른 순간 확립, 이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라고. 읽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대로 못 읽게, 못 깨닫게 합니다. 그냥. 자기 그냥 마음에 평안을 준다든지, 새 힘을 준다든지, 성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 다음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현실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현실주의. 남이 볼 때 내가 뭔가 모르게 건강하고 뭔가 모르게 잘 되고 말이죠. 뭔가 모르게 세상에 지위가 높은 거. 이런 말 하잖아요. 대추가 수박고 구르는 거거나 호박이 어때요? 한방. 그걸 예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이죠. 대통령 되고 시장 되고 구수 되고 사장이 되고. 그럼 우리도 다 그런 마음도 다 있잖아요. 사장 되지. 그 밑에 쫄다고 되는 것도 쫄다고 입하면 뭐지? 그 사장 되려고 하지. 회장 되는 게 다 좋은 거 알겠습니다. 지금 막 사고가 믿음의 세상이 붙이는 것 똑같아요. 이걸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고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소리같이 두루다니며 성결자를 찾나니 원래는 울지 않다는 것이 배고파서 속으로 울죠. 그르릉 좋아요. 속으로 그르릉 누구 잡아먹을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 보고 네 어디 갔다 오느냐? 예,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가 옵니다. 누구 교회 못 나게 하고 누구 교회 오면 딴 생각하도록 만들고 누구 교회 오면 잔다도록 만들고 이게 사탄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문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전쟁하는데 설렁설렁 싸웁니다. 적군은 막 눈이 박혀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엄마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팬티만 입고 안 가잖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양복 입고 못 가잖아요. 누구는 예배 시간에 하나 앞에 나오면서 옷을 참 깨끗한 거 정장 입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돼요. 입고 있던 거 이걸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 구체적으로 해서는 이제 거짓을 버려라. 분내는 거, 화내는 거 품지 마라. 이거 벗어버려라. 야고보서 3장 14절은 독한 시기, 또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야고보서 1장 5절은 욕심을 벗어버려라. 요한일서 2장 10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벗어버려라. 벗어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뭐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면, 올바른 의, 흉배를 붙인 아무리 쏘더라도 뚫리지 않는 의의 흉배를 붙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한 발을 신고 날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지라서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교회에 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고 말씀을 가져라. 이게 전신갑주 아닙니까? 주보에 그림 몇 번 제가 실어놨잖아요. 우리 지금 항상 24시간 영어하는 데가 있던데 24시간 동안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게 껴있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내가 전신갑주 입고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걸 망각하도록 잊어보도록 합니다. 어제 교회 청소 우리 박집사 혼자 하시는데 들어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를.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적군을 막아주시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청소라는 것이죠. 너희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지는 청소 안 하잖아요. 새들 보니까 청소하더라고요. 자기 집도 청소해요. 우리가 청소를 해요. 청소. 그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 세상적인 것, 내 가치가 벗어. 그래야 전신갑주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 실천. 딴 것이 없어요. 사랑 실천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돼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듣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접근을 해도 미혹하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접근하고 또 미혹한다 할지라도 미혹이 안 당해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먼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옛살을 벗어버리고 전신갑주 입고, 그 다음에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 실천. 사랑 실천. 우리 그리스도에서 사랑 실천은 봉사활동이지, 봉사활동. 가정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정들이 섬겨야 돼요. 남편보다가 아내 더 섬겨야 돼요. 참 어렵죠, 이게요. 어려워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자녀를 섬겨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 이게 사랑 실천. 그 다음에 영적인 시민을 섬겨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곳에, 화재를 당한 곳에, 수해를 당한 곳에 먼저 섬겨야 돼요. 이 사랑 실천. 그 다음에 전도 활동. 사랑 실천이 전도 활동. 물론 사랑 실천, 헌신하고 섬기는 건 그것이 이제 전도죠. 일종의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사랑 실천, 봉사 활동하고 전도 활동. 이게 사랑 실천입니다. 최고의 사랑 실천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예, 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가 영전시 도로에, 지금 전도 한번 용기를 가져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몇 년 전에 띠를 두르고 다시 한번 휴지를 줄까요? 이게 다 사랑 실천. 전신 갑주를 입어가지고 총을 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영전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거지. 포괄적 차별 금지 반대. 아니면 점치는 것은 악령의 짓입니다. 점을 치지 맙시다. 부처는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 유아 하나님 믿읍시다. 빗게 들고 시청 앞에 1시간 동안 들고 서 있다든지. 목사님 대표로 하여서 술, 담배 건강에 해롭습니다. 좀 줄입시다. 그럼 술집 앞에서 그러면 좀 맞아 죽겠고. 이런 거 해야 된다, 해야 돼.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 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상에 나아가 봉사활동, 전도활동,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 딸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연결, 공구 연결, 붙어있는 표가, 증거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주기도문에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도 깨지 못하느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성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하고 그냥 종교생활합니다. 능력 있게 전도하고 능력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꾸립니다. 와이도 오늘 조용한지 차분한지 다 눌리기가 영적으로. 그 다음에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전신 갖추고 입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앉았을 때나 설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쳐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모의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지필이면 백정백성이라 말씀. 올바른 심한 학력을 해야 돼요. 그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주시하고 듣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감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감찰합니다. 한쪽만 보면,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믿음을 방향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옛날에는 우유 1000ml 사면은 1000ml 붙어있네. 200ml 붙어있잖아요. 요즘에 비싸버렸지. 안 붙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성공하고 살고 힘든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렇지만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완주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방해꾼들의 미혹을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항상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친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